지식으로 배울 수 없고 종교에서 찾을 수 없고 철학으로 알 수 없으며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선생님께 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 배례. 자,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2월달 한 달만 더 고생하면 3월달부터는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날. 아마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 각 실에 산소가 다 들어옵니다. 그 산소 발생기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각 실마다 여기도 한 25%대 산소 유지할 거고 저 방도 할 거 없이 사람 사는 곳에는 모두 25%대 산소를 내가 유지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기 와서 하룻밤 묵어가면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더 고생하시면 한이로운 날들이 옵니다. 고생하시고 내가 산속에 수양으로 뛰어들 때 나의 깨달음 과정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드림으로써 이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일러줌으로써 많은 수행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세상을 향해 던지는 나의 법문은 순수한 나의 의식과 나의 몸에서 벌어진 깨달음입니다. 어떤 경전을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수행지침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의록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또한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 홀로 수행을 했고 나 홀로 내 몸에서 벌어진 것들을 깨달았으며 나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다 뚫고 나와서 여기에 이르는 겁니다. 해서 전 수행 과정들을 나의 몸에서 벌어진 의식과 세포의 변화들을 현대 과학을 찾아서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고 보니 수행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과학의 세계가 거의 진리에 가깝게 와 있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꼈고 확인했습니다. 내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과학으로 찾아 들어가면 거의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행자들이 과학을 따라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 과학자들이 수행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깨달은 자라 하면, 깨달은 자라면 과학자들조차도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돼서 과학도 알 수 없는, 과학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경지까지 모두 드러내줘야 되는데도 이것을 드러내주지 못하니까 과학자들이 수행자 세계를 아주 얕잡아 보는 겁니다. 또한 과학자 여러분들이 밝혀진 것, 연구해서 찾아낸 것들이
그것이 모두 진리라고 착각하면 당착에 빠져 있으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어떤 물질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의 모든 것을 알아내느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에 관한 것이든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든 간에 과학자 여러분들이 받아서 노벨상 탄 그 자체가 진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터득한 자는 어떤 과학적으로도 다가올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와 있기 때문에 과학자 여러분들이 밝혀놓은, 개발해놓은 연구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고 안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깨달음의 세계에는 과학자 여러분들이 밝혀내지 못한 영역까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과학자 여러분들이 밝혀놓은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밝혀낸 것도 아니면서 다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논문 쪼가리 좀 넣고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다는데요. 하고 깨달은 자를 핍박한다기나 깨달은 자한테 환거를 한다면 이 또한 너무 무리한 처사이며 이런 각자들 법문 속에 법문하다 보면 과학으로서 전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용어의 어떤 개념의 차이일 뿐 깊이 파들어가 보면 진리 차원에서 보면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자 여러분들도 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잣대로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너머의 세계가 뭐 있구나 하고 더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줘야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고 해서 과학적인 깊이를 모를 거라고 판단하시면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학을 모른다고 해서 깨달지 않은 분이라고 판단하셔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과학자 아니죠. 그런데도 과학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경지를 뛰어넘은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자를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파헤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을까? 과학들이 다 밝혀놓은 것을 내가 지금 깨달음을 드러내놓나? 과학으로서 밝혀진 건 내 몸에서 벌써 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난 것들은, 나의 의식에서 일어난 것들은 모두 과학 속에 다 있을 것 같지만 일부는 있고 일부는 과학들이 아직 접근해오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학자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과 의식에 대해서 연구 아무리 해놔도 그것은 이론일 뿐, 연구일 뿐, 진리의 몸으로, 의식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과학은 각자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각자를 뛰어넘었다면 그 또한 그분도 각을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허공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내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행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나의 법문을, 나의 깨달음을 더 깊이 있게 보실 것 같아서 대부분 각자들은 자기의 수행 과정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자라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경전에서 나와 있듯 법조차 버려야 하는 것을, 얻었다는 그 법조차 버려야 하는 것을,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깨달으면 법조차 버리라고 하지 말아도 버려집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법이 영걸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는 내가 뭘 읽었다, 내가 뭘 깨달았다 하고 세상에 날 알아달라고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중생들이 나의 깨달음이 얕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전문적인 것과 잣대에 맞춰서 자기의 전문 지식에 맞나 안 맞나를 부합시키려고 합니다. 잣대를 재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잣대를 재어서는 각자의 의식과 몸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 역시 석가모니와 시다르타와 똑같이 수행 초기에 들어갔을 때는 석가모니도 수행을 통해서 고난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세계를, 생명병사를 해결하고자 미지의 세계에 어떤 신적인 신이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점지받아서 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깨달음 세계를 향해 수행에 매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하고는 관련 없이 이 우주 공간에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자기의 수행력을 이쁘게 여겨서 큰 능력을 부여해 줄 거라고 믿고 수행 매진을 합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신을 벗어나서 의식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영향이 신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도 그 신을 향해 추구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바랍니다. 의지를 합니다.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그 길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러고는 수행을 포기하고 다시 수행 방법을 바꾸습니다. 수행 방법을 바꿔서 호흡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몇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성자 입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낼 때 호흡 얘기를, 호흡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타르트가 호흡을 통해서 인간의 몸과 의식을 깨달은 시작점입니다. 인체에 호흡이 들어와서 인체의 의식과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신랄하게 깨달은 분입니다. 결국 수행이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은 호흡이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던 그런 성자 한 분이, 그런 부처님이 제자들을 지도를 할 때 호흡하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를 한 번쯤은 후학들은 연구를 해봤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길로 들어간 후 깨달은 궁극적인 핵 포인트가 호흡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 역시 20여 년 전에 책 몇 권 들고 계룡산 국사봉으로 찾아듭니다. 한동숙 선생이 발간하신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 이외에 도교적 서적을 많이 들고 산속으로 찾아듭니다.
그렇게 찾아들어서 깨달음이 우주 공간에 절대적인 신이 있는 걸로 나도 역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그 신이 왕림해서 나를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매불망 기도를 하면 기다리던 그 신이 나타납니다. 나 역시도 내 눈으로서는 확인을 했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했다는 게 정말 그 신이 있다는 얘기냐? 많은 무속인들이 산속에 들어앉아서 한 곳을 그 신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몰입을 하면 그 신이 시각신경이 나타납니다. 그 무속인들 눈에만. 나 역시도 내 눈에 그것이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타인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였으니까. 나는 주로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보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쪽을 향해서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결국 눈에 보입니다. 보여서 어느 날 수행하고 있는 내 앞에 그 이티같이 생긴 사람이 떡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신이 나한테 왕림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나도 고무가 돼서 뭔가 이젠 채널링이 연결됐다고 판단에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앉아서 좌선을 할 때마다 그 신을 기다립니다.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것이 시각신경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깨달고 보니 그것이 바로 시각신경을 건드린 것이에요. 끊임없는 의식을 보내면 안에서 물체가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앉아서 어떤 곳을 향해서 계속 몰입을 하면 저 멋진 거 먼 발치에서 모습들이 보이지. 이것들이 바로 시각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그 신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내 몸이 피폐해집니다. 석가모니 피폐해졌지 나 역시 피폐해집니다. 해서 수행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을 찾게 만든 것이 안반수의경입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 챙기기.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이 남겨놓은 책이니까 지금이니까 내가 밝게 알아가지고 그 석가모니가 남겨놓은 그 말들을 후대에 와가지고 그걸로 푸는 것이다. 뭐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도 그 안반수경을 딱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수행법이니까 이거는 정확할 거다 하는 판단으로 호흡 챙기기 시작합니다. 호흡 길게만 하면 될 줄 알고 계속 호흡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그 호흡 때문에 또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호흡 강하게 밀면 거의 100% 다 쓰러집니다. 물론 적당하게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를까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은 뭔 수영 하나를 붙들면 끝을 봅니다. 그렇게 호흡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갑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병원만 도착하면 살아나고 병원 도착하면 살아납니다. 그 이유를 느꼈어야 내가 압니다.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요즘 의학에서 말하는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호흡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피 속에 산소 불균형이 생겨서 몸을 극도로 경주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병명이 이 의학명이 나와 있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 과호흡 증후군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얼굴에다 코에다가 비닐봉지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간호사가 내 코에다가 비닐봉지 세워주는 그것을 보고 호흡의 원리를 낚아챕니다. 해서 산소 돌아서 다시 밀다가 걸리면 봉지 씌웁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처방을 하면서 수행에 매진을 합니다. 자, 그렇게 위기를 넘어서면서 복부 단전을 엽니다. 단전을 열 때만 해도 열면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복부만 이완돼도 한소식 한 듯한 느낌이 옵니다. 단전만 열어도 법상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뭔가 얻었다는 느낌이 나의 뇌를, 의식을 덮습니다. 이때부터 법상이 일어나서 세상 나가서 이제 이거, 응? 나의 깨달음을 며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잠시 더 수행 깊이 들어가고자 밀어보지만 흉부가 열리지 않아서 딱 걸려옵니다. 소위 말해 복부가 열리니까 장기가 아래쪽으로 밑으로 쳐져서 여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혁명막에 흉부가 벌어지지 못하도록 딱 압박이 걸려오니까 여기에 걸려서 한 발자국도 못 일어납니다. 그동안 한소식 했다고 주변 도반들한테 자랑은 했는데 여기가 딱 걸리니까 이거 걸려왔다 소리도 못하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죽어갑니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양껏 법상을 올려놨으니 어떻게 낯들고 나타납니까? 해서 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며칠을 혼자 끙끙거립니다. 이걸 풀려고. 그래도 못 풉니다. 결국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시지? 내 수행했던 바위 틈에 누가 나의 제자가 그 이안바위라고 해놨대. 그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결과부자 털고 줄을, 응? 그 타이어 주부를 잘라서 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자리를 떨지 않겠다고 결과부자 한 채 다리를 묶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여기를 주시를 합니다.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립니다. 답답증이 밀려오고 화가 치밀어 오고 두려움이 밀려왔다가 이거 뚫지 못하면 세상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잘난 척 해놨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 다 죽는 앞마당에 왔어도 내 법상 늘어낼 생각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와 있는데도 그렇게 답답병을 느끼면서도 내 품었던 법상들이 막 그걸 어떻게 썰어 담을까,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답답증을 이기지 못해, 이럴 바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바위로 굴러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흘렀을까, 눈을 떴는데 산천이 그렇게 평화롭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당시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니 주변은 푸른 숲이요, 하늘은 청명한 하늘이, 응? 구름 한 점 없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했습니다. 해서 나 같은 죄 많은 죄인도 천국에 데리고 왔나 보다 하고 착각에 빠질 정도로 나 자신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 평화로움을 즐기다가 주변을
두리두리 살피면서 내 몸을 보니까 다리에 묶어져 있는 다리를 내가 보고 아,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죽지 않았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몸은 다시 굳어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평화로움은 무엇인가? 날 그렇게 평화롭게 만든, 마치 이게 여기가 천국같이 그렇게 평화를 누리게끔 만드는 원인이 거기 무엇이었는가 하고 사색을 합니다. 고요히 그 자식을 다시 누워서 나의 몸을 관찰을 합니다. 호흡이 끝없이 깊게 들어옴을 감지를 합니다. 수행자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 딱 변화가 올 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호흡이 들어오게 된 원인을 알아차립니다. 의식이 움직이니까 몸이 경직되었구나. 이 흉부는 의식이 있으면 절대 열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의식을, 아까 그 의식을 그대로 간지해야겠다 하고 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는 호흡이 아니라 의식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고요한 의식을 감지하면서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호흡을 지켜봅니다. 끝없이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흉부를 열어나갑니다. 경직을 이 안쪽으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빙산일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아챘는데도. 한 번 풀어진 이 흉부가, 현경막 흉부가 다 풀어진 줄 알았더니 어떤 의식이 움직일 때마다 얘는 또 쪼아옵니다. 그것을 수없는 세월 동안 반복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져 이어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물질도 없었잖아. 몸을 일려서 시키주는 호르몬 전혀 혜택도 못 받았잖아. 오직 나의 의식으로만 몰아쳤는데 지껏 도움받은 게 민들레 효소 만들었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몸을 위기를 모면하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할 때부터 나는 깨달았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아직 나의 경지를 따라올 사람 몇 사람 없었어. 그 정도만 했어도.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를 그때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 몸에 벌어진 현상만 가지고 하산을 했어요. 이후 지속적으로 몸을 관찰을 하면서 수행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가짜 법이지. 오만방자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깨달았던 사람 다 나오라 하고 법상을 드러냅니다. 또 그러다 마지막 춘천 선방 운영을 하면서 이 법상이 올라와가지고 또 쪼여옵니다. 이 현경막 신경은 의식이 움직이면 바로 쪼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으려면 의식을 놓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한번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의식이 법상이었습니다. 이 법상을 놓는데 정말 놓기 어렵습니다. 소위 법문께는 한다는 법사 여러분들이 밑바닥 마음에서 일어나는 깨달았다는 그 의식, 법문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공부가 됐다는 의식이 잠자고 있는 그 의식, 뭐 중설로부터 깨달은 자라고 칭송받고 싶어 하는 그 의식, 그거 다 법성이거든. 나 역시도 그 당시만 해도 나의 의식 속에는 그 법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반 법사들보다 더 강한 의식이, 법성이 내 몸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품다가 보니까 또 걸려왔어. 이거를 내려놓아야만 이게 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데 무척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않고는 쪼여오는 이 압박감을 견뎌낼 수 없으니까 안 내려놓으면 압박을 받을 것이고 안 내려놓으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의식을 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상 다리 비고 펑펑 오유를 터뜨립니다. 당신도 이런 의식 다 내려놓았나? 내가 지금 법을 펼치면서 법문하면서 즐기는 이 즐거움조차도 다 버려야 된단 말이가. 정말 당신도 다 버렸나? 이거 못 버리면 못 가나? 이제 항의도 합니다. 그래, 버리면 될까, 아이가? 하고 껴안고 울면서 의식을 내려놓습니다. 그거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또 시원하게 열립니다. 이후부터는 절대 내 그런 법성을 안 갖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또 법성이 생깁니다. 의식 속에. 끝없이. 지금도 법성이 생깁니다. 법성이 생기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법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법문을 하면서 의식 내려놓으라, 의식 내려놓으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는 가짜다. 여러분 세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보에 불과하다. 그 정보 모두 지워내라. 지워내고 오직 깊은 호흡에만 몰두를 해라. 자, 이 가르침은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나 역시 그런 의식 때문에 가슴을 열지 못해서 호흡을 깊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로 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끝없이 여러분한테 호흡을 통해서 가슴을 열으라고 했고 가슴을 여는 데는 마음이 의식이 고요해야 되니 늘 의식을 고요히 하고 들숨을 깊게 하라. 몸을 이완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도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자, 나의 가르침과 석가모니 가르침이 어디에서 틀렸는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여러분과 같이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왜 어떤 원리로 호흡이 들고 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나도 이제 석가모니와 같이 무조건 호흡해라, 호흡하라면 할 건가? 도대체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시타르타는 그렇게 호흡을 하라고 했나? 오늘날 와서 아니까 여러분은 알겠지.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산소 들어있잖아, 산소. 그 산소가 뭐 어떻는데? 산소가 없으면 생명이 살아나질 못하냐. 또 그 산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넣어주느냐가 달려있는 거잖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리가 이 속에 살아 숨집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과학으로 알아서 설명해 줘야겠다 싶어서 과학 공부를 합니다. 왜 술가무니는 호흡을 얘기했을까? 호흡이 뭐지? 산소. 그래, 호흡이 잘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압력의 차이에서 호흡이 들어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많은 호흡을 빨아당기려면 내가 이거 크게 벌어진 것이 이 바깥에 760mm HG보다 흉압을 낮게 해주니까 그 편처에서 숨이 쭉 들어오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더 많은 산소를 빨아당기려면 내가 흉부를 더 키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호흡 속에 산소는 세포를 살리는 원동력이었구나. 알았던 것이고, 의식이라는 것도 2600년 전에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나는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식이라는 것도 의식에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도 결국 세포의 변화였다는 거야. 세포의 작용이었다. 인간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과학시대가 아닌 때는 마음의 생체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모두 마음이라는 세계로 돌렸지만 오늘날 이렇게 밝은 과학시대에는 그 마음이란 말이, 그 의식이란 말이, 그 마음의 고통이 결국 세포에서 오는 고통이었다는 것이 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몸에서부터 벌어진 것이다. 세포들이 고통이다. 메시지다. 세포를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세포의 메시지였다. 호흡이 안 되니까 어떤 의식이 일어나서 정보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할 때 호흡을 벌리려고 많이 빨아당기려고 가슴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릴 때 오는 답답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답답하다 할 때 우리 가슴을 쳐. 이거 부들부들하게 열리면 안 답답해져. 누가 날 죽인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 결국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도 이 가슴을 다 열고 나니까 전혀 의식에 의해서 내 몸이 딸려가지 않으니까 세포가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늘 고요함 속에서 머물러 계셨던 거야. 나 역시도 법성까지 다 드러내놓고 나니까 가슴이 뻥 열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도 절대 의식이 일어나지 않아. 이제 늘 고요한 그 자체에서 살아요. 또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과 물질들이 인간 세포를 편안하게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 물질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을 통해서 물질들은 인간이 몸속에 일시적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했던 것이지 근본적으로 세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세포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몸을 릴렉스 시켜주면 몸은 그 릴렉스 되는 틈을 타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촉매적 역할을 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물질이야. 명예도 물질이고, 돈도 물질이고, 모든 것이 그 물질들은 인간의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촉매적 역할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 재물을 많이 얻으면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고, 명예가 올라가면 호르몬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물질을 사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습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취득을 했을 때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습이 걸려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것들로부터 모두 벗어나서 이 인체에서 원하는 에너지를 몽땅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면, 망땅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면 어떤 물질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을 당연하지 못해 충동시킬 능가하는 호르몬이 이 지구촌에는 없어. 물질과 문명 속에 나오는 호르몬 가지고는 이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어. 세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자체에서 행복 호르몬이 늘 줄줄줄줄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이겨낼 능가하는 호르몬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만드는 물질과 문명 속에는 없다는 거야. 이게 나의 깨달음이야. 자,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면 어찌하면 될까? 일반 물질과 문명에 젖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는 여러분하고 그런 물질과 문명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나의 호르몬하고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닌가? 에? 물질과 문명을 가지고 좋다고 막 즐기는 여러분이 뇌파하고 아무런 물질도 문명도 혜택도 받지 않고 있는 나의 뇌파하고 측정을 해보면 될 거 아닌가? 어떤 뇌파가 더 고용한지. 이게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2600년 전 석가모니도 그런 물질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그 평화로움 속에 살다 가셨는데 나 역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왜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수행을 통해서 몸 자체에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그 어른도 그렇게 만들고 나도 그렇게 만들었고. 어떤 지식이 돌아와서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어? 어떤 학문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수명은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의 법문은 앞으로 10년, 20년 세월을 흐를수록 더 강범위해집니다. 전 인류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수행자를 믿고 따라온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일러주는 수행 지침, 수행 방법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일러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깨닫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수행 방법대로 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쯤 지구촌 곳곳에 많은 사람 깨달은 자가 나와서 했는데 아직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내가 지금 내가 보는 견지에서 여러분이 보는 방법은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 나의 입장에서 나의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읽고 놓고 봤을 때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체험을 했다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큼 어려운 이 수행이 어려운 것은 맞아. 어려운 것은 맞으나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는 많은 제자 1255명의 대아라한을 만들어냈지만 부처가 없는 세상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수행법이 퇴색되어 버렸고 이론으로만 흘러 내려오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모두 이론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깨달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마음 속에 내려와 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대들의 품에 마음속에 내려와 계신다. 누가 했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 여기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이 안에 있다고 그러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큰 탓이오. 모두 나 탓이야. 또,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지. 나를 신격화 하지 마라. 나를 신격화 하기나, 목소리로 나를 들으려고 하기나,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는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내가 일러준 법을 그대로 덕불 삼고 그대들이 몸을 덕불 삼아서 용명정진하라. 누가 했어? 지금 난 여러분한테 뭘 가르칩니까? 깨달음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어디에? 나도 여기에 있다고 그랬다. 그래, 석가모니가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도 여기 있다고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 어디에 있나? 어디가 문이고? 호흡이 문이었어. 동양 쪽으로 보세요. 동양 도교 쪽으로. 모든 수행의 길목이, 입구가 호흡이잖아요. 도대체 호흡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길래? 그렇게도 단전호흡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 수행 문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나선이란 참선이란 대명제 하에 또는 단전호흡을 들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퍼뜨려 놓은지 아세요? 전 지구촌에. 이것이 다시 무슨 수행, 무슨 명상 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또 들어오고. 결국 여기서 건너간 참선법 단전호흡들을 초기에 배운 사람들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라 보자. 어느 선상에서 뭘 하고 계시나 지금? 모두 단전만 꼬물떡꼬물떡 그랬지. 흉부는 건너지도 맛도 못 본 채 그대로 정치된 상태에서 그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어떤 또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또 무슨 이름을 변경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온 나라에 또 퍼날렸잖아.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 이게 지금 자꾸 세계의 수행 문화예요, 이게. 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 없고, 나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데? 궁금하십니까? 내 몸이, 나의 의식이 궁금하시겠지? 내가 늘 자신있게 얘기했었습니까? 과학자들 데리고 오라고. 다 드러내 주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 왜 안 와?